우리가 11장에 들어오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여러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결국은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도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바로 더 나은 본향. 그래서 자기의 이 지상의 고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으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압달락, 아브라함 정도까지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어떤 정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을 거쳐가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들으라고 이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수신자들이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수신자들에게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그들의 그 믿음에서 더 깊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또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때 아브라함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아주 근본되는 그 핵심이 누구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지요.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당연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이전에도 여러 시험들이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그 시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많이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시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그렇게 좀 너무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 그 뒷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나요?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성경의 느낌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삭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헬라어로 봐도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긴 하나 문법적 용례로는 다른 용례를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드렸다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하는 것은요, 완료 형태를 써요. 이미 그 드린 행위가 뭐예요? 마무리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용된 건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드렸느니라는 미완료 형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형태란 건 뭐예요? 아직 드린 행위가 마무리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앞에서는 드린 행위가 마무리가 됐고 뒤에서는 드린 행위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완료형으로 쓰여진 이유는
이것을 제사적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제사적 행위의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제사를 기쁘게 뭐 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드려지다 중간에 어떤 멈춘 이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이 행위가 흡족하게 마무리된 그런 제사로 인정하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것이 왜 미완료 형태로 이것은 썼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적 시선으로 보고 표현한 거예요. 행위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실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을 제물로 드려 죽였어.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미완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리려고 했더라. 이렇게도 좀 의역해서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어떻게 했어요? 막으셨죠. 그리고 이삭 대신 뭐를 제물로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죽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은 것과 똑같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은 용례상은 다른 용례를 쓰고 있어서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개념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이걸 정리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이미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못하게 하셨고 대신 어린 양을 제물로 죽게 하여 그 제사가 드려지게 했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이미 이삭을 받으신 걸로 인정하셨다. 이렇게 좀 풀어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뭔가 충돌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충돌될까? 지금 다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17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다음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중간부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요 구절이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는 구절이에요. 어떤 충돌일까요? 자, 보세요.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다른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그 중간에 바로 앞에 약속들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그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줄곧 간섭해 오시면서 주셨던 약속들이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 번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약속들이 후손이 있을 때만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이 약속의 성취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약속했냐면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이 어떻게 할 거다? 이어져 갈 거다.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아들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신실하게 성취되려면 이삭이 없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삭이 있고 그 이삭의 후손들이 번성해야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냥 함부로 말을 그냥 툭툭 던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들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해요?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충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쳐서 죽어버리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그 인생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가면서 설득해 가시면서 세워왔던, 지켜왔던, 끌어왔던 이 언약은 다 그냥 공중에 던져버린, 허공에 던진 약속이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바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결을 할 건데, 이런 내용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를 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 의미가 어떤 것에 더 가치가 있느냐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사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있어야 그 언약이 이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희생제물로 죽여서 바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18절에 기록된 대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은요, 어디의 내용을 인용해 온 것이냐면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사실 인용해 온 거예요. 거기를 좀 보시죠. 이 말씀을 할 때 의미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1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자, 네 씨라 부른다는 건 저기서 이삭에게로 말미암아 나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이삭과 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삭과 그 후손, 그의 후손들이 바로 언약의 후손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네 씨라 부를 것이라는 말을 지금 왜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걸까요? 이스마엘과의 지금 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21장 그대로 창세기 21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막 근심을 해요. 뭐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사라가 어느 날이 아니죠. 말하자면 그 아들로 인해서 아들이 젖을 떼고 나니까, 젖을 뗀다는 건 아마도 3살에서 5살 사이예요. 3살경일 수도 있고 4살경일 수도 있고 한 5살경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때는 늦게까지 젖을 먹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 돼 맥시멈 한 5년 정도의 어간이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 잔치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여긴 놀린다고 되어 있죠. 이건 놀리는 차원이 아니라 거의 학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학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이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 딱 걸린 거예요? 사라의 눈에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라가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얻은 정말 귀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이스마엘과 노는데 노는 게 아니라 거의 아들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내쫓으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말 하나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당신의 기업을 함께 누리게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가 좀 욕심이라고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아들인데 재산도 조금이라도 줘서 보내지 그냥 내쫓으려고 그래? 그 재산이 아까운 건가?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얼핏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근심을 해요. 여러분 이 근심의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근심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게 미안해서? 그 부분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둘 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이 좀 있어요. 이스마엘은 미워하고 이삭만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겠지만 성경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은 아끼고 사랑해요. 이삭은 더더군다나 말할 건덕지가 없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둘 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속자예요. 둘 다. 그러니 쉽게 이스마엘을 내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누구 편을 들어요? 사라 편을 들어요. 근데 사라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윤리적 시선으로 보시면 좀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건 지금 윤리적 차원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언약적 차원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믿고 뭔가 잘못했고 이래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각인시켜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각인시켜야 될 거. 누가 언약의 후손인지를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조금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라.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내가 그동안 너의 인생을 이끌어오면서 주었던 이 약속들, 그 약속을 언약의 후손으로 이어갈 자가 누구냐? 이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언약의 이 유산, 이것을 나눠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이삭에게 그 언약을 담았고 그 후손에게 내 언약을 담았으니 사라 말대로 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자, 가정 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근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못 보는 내용이 그 뒤에 사실 하나 더 나오는데 블레셋 그 지경에 아브라함을 외적으로 좀 괴롭히던 원주민들 그들과 우호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서로 괴롭히지 않기로 조약을 딱 체결을 해요. 그 뒤에 그 사건이 하나 더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 내에서 그 원주민들과 이제 막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스스로 정착하여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법적 어떤 그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요, 뭘 보여주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내적인 근심거리도 없어졌고 외적인 걱정거리도 없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평안하게 살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2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22장 봐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자,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좀
안으로도 평안하게 외적으로도 평안하게 이제 좀 그 평화를 누리려고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겪지 못했던 이제 심한 갈등이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으셨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으로 끌어올릴 때가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까요?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평안의 시기만 이제 남은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동안 전 인생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하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어떤 일들이에요? 때로는 무조건 자기 편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분노하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속 끌어올리셨던 이런 훈련의 결과가 이제 발휘됩니다. 이게 신앙의 실력이죠. 그 신앙의 실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오늘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셔서 히브리서 11장 19절로 갑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실력을 이제 볼 겁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그의 신앙의 실력이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발휘가 되냐면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수준으로 발휘가 돼요. 자, 아브라함이 이전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걸 본 적이 있었을까요? 경험했을까요? 신학적으로 이 사람이 부활 신앙을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걸 경험했다거나 그걸 보았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부활 신앙을 배웠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실력이 완전히 하나님이 그를 뒤집어 놓는 순간 어떻게 발휘되냐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신앙의 수준으로 발휘가 돼요. 어떻게 이런 신앙으로 그가 이런 신앙의 실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19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고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생각한지라. 생각한지라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막연하게 막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복잡해지는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좀 깊은 고민이 막 있고 근심에 매이고 막 이럴 때를 보세요. 무엇인가 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막 생각하려고 해도 머리가 정리가 잘 되든가요? 복잡하기만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의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끌어올려 놓으셨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죠. 이 신앙의 훈련을 거듭해온 결과 아브라함은 이제 마지막 이 시험에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를 어떻게 다듬어 오셨는지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로기조마이는 그냥 막연한 생각,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냥 막연한 잡다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논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여 정리해낸 결과, 그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의 이성이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여 그 모든 생각을 종합하여 뭐에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집에서부터 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까지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리가 며칠 거리예요? 3일 길이에요. 사실 굳이 3일 길 갈 필요 없습니다. 집들에서 드려도 돼요. 가까운 곳에서 드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며칠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3일길. 성경에서 주로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 고민하고 변화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3일이라는 기간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걱정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근심에만 빠지지 않았어요. 그 3일 길을 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서 일단 순종하기는 결심을 했죠. 그러나 걸어가면서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편안할 수는 없어요. 자식을 죽이러 가야 되는데요. 근데 자식을 죽이러 가는 아비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꾹꾹 누르고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갈대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실 때, 또 하란에 주저앉아 있는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면서 불러내실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기근을 이겨내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러면서 내 신앙을 계속해서 만져가시고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니 100세 됐을 때 또 아들을 주셨던 이런 모든 과정들,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나를 어떻게 다듬으셨는가, 내게 있어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신 적이 있든가, 이런 모든 순간들을 차곡차곡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리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이성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었던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내리니까 하나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삭을 죽여 바친다 할지라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하나님이란 걸 알고 인정하게 되니까 무슨 고백을 해요?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바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종종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성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은 신앙을 갖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사실 종종 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 왜냐하면 굉장히 이성적이거든.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편협된 이성을 가진 사람, 왜곡된 이성을 가진 사람, 굉장히 아집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 나만 맞아라고 하는 이런 어떤 치우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갖기 어려운 것이죠. 정직한 이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정직한 이성을 가진 사람은, 정직하게 이성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충돌이 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 어떤 물리학자들, 의학을 하는 사람들, 동일하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런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뭘 고백하냐면 깊게 들어가 보니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건 굳이 기독교의 하나님 아니더라도 창조주가 분명히 계셔야만 하고 그 창조주가 계획을 갖고 설계하여 만들지 않았으면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정직한 과학자들의 고백입니다. 미국에서도 그것을 지적 설계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등장을 했죠. 지적 설계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있지만 그냥 순수 과학자예요. 근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성적으로 내가 연구하는 분야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니까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밖에, 여호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성이 매우 논리적이었고 그 논리적 이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결론을 다시금 제가 연구한 의미를 담아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희생제물로 죽여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의 생명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앙은,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이성으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의 출발점은 굉장히 신비적으로도 출발은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맹목적인 종교성으로도 출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신비주의를 추구하거나 광신적인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른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이성이 발휘가 되어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초월적인 부분까지도 나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해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음을,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면 답이 없음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삶이 아무런 가치와 의미도 없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성 자체가 굴복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이, 기독교인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성을 정직하게 발휘하지 않으면요, 어떤 위험이 커요? 신비적인 신앙으로 갈 위험이 크고, 광신적인 신앙으로 갈 위험이 크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갈 위험이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섬기게 될 위험성이 매우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뭔가 모를 살짝 왜곡되어 있는 신앙, 우리 교회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있는 게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왜곡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요소들의 잘못된 신앙, 그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이성이 발휘돼서 그런 왜곡된 걸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의 걸음이라고요.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발휘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내 삶에 명확하게 적용되어지는 이 삶의 흔적을 통해서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믿습니다가 나오는 것이지, 말씀의 근거도 없고 기독교적인 가치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은데 그냥 내 소망과 내 갈망을 따라 믿습니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신비적인 신앙이에요. 광신적인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지고 욕을 먹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성을 발휘하십시오. 끊임없이 고민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어느 지역 성도들처럼요, 베레아 지역 성도들처럼 말씀을 무조건, 목사님이 말하면 무조건 맞겠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알려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만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태희 목사가 말씀을 근거로 전한 말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되었던 신앙의 가치 기준을 근거로 뭐 해야 돼요? 상고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질 땐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싸움을 안 하고 나 오늘 교회 와서 예배했고 찬양 열심히 불렀고 기도했고 헌금했다. 나 신앙생활 잘했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되어 쌓아진 실력을 어디서요? 삶에서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가 진짜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인생 가운데 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늘 3일 길을. 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혀내면서 단순하게 돈을 위해, 단순하게 명예를 위해, 인기를 위해, 학벌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딪히는 나를 참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뭘 생각해요? 우리들의 이성이 나를 불러내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붙잡아 오셨던 하나님, 나를 어려움 중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때로는 나를 책망하셨던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브라함과 같은 결론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들이 결코 나를 누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그 상황을 못 이겨내겠습니까? 절망의 늪에 빠지는 건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해서예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성적 고민을 안 하니까 그저 상황에만 매여서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그저 관심이 하나님이 이놈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확 잡아서 끌어올려 주셔야만 정신 차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도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늘 부딪혀서 나의 이성이 생각하여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주어진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에 소망을 두고 더 나은 본향에 소망을 두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함부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약속은요 항상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한다. 근데 말씀을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붙잡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약속을 근거로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여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걸음이, 그게 믿음의 실력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실력이 발휘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자를 이런 사람으로 끌어올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고 다듬어서 올려놓고 너 믿음 좋다고 인정해 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놓지 않고 불러내고 다듬고 설득하고 칭찬해주고 때론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대고 그렇게 얼르고 설르고 달래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좀 못한다고 내일 버리시겠냐고요. 안 버리시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느 것으로도 죽어 살 수 없는 그 값진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시시때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함께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염려에 매이고 근심에 매이고 내 욕심에 매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자꾸 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다고 자꾸 뿌리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실력을 발휘한 아브라함이 모습을 히브리 저자가 드러내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는 건 이런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제 말해보자면 그를 누구예요? 이삭을 이미 죽진 않았지만 그는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신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언약의 출발점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세워주셨어요. 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면서 이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는데 이제 다음의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삭과 야곱 그리고 히브리 저자는 어디로 누구에게로 연결하냐면 요셉으로 연결합니다. 요셉으로 연결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어디를 바라보는 신앙이 됐다라고 말하냐면 더 나은 본향.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서라도 그곳에 묻히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바뀌어졌음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이 너희들의 뿌리 내릴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본향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진짜 본향이니 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 나라에 데려가겠다고 하신 약속을 놓치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견디고 또 견뎌라. 너희들이 이성으로 아브라함처럼 뭐 해라?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의 실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